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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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 쓴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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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오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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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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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알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턴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라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손대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 성령께서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을 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7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고난내요 풍랑이로 주의 영원한 벌의 죄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버리라.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한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윤영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총고마비 계절에 그동안 지친 저희들의 삶에 소망과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순종하여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석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거하게 하시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썩어지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바른 국가관으로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치,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꿀송이 같은 귀한 생명의 만나가 되어 세상의 악한 유혹과 쾌락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시고 맡은 바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오카리나 반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는 오카리나반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사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모든 성도 위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누가 나의 돕는 후원자이시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안다는 것은 인생을 자신감 있게 가지고 살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를 다녀도 아주 열등감에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뭐냐면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법대에 못 들어간 게 열등감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 열등감에 계속 빠지게 되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열등감은 외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문제고 삶의 태도가 문제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록펠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많은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의 생활을 보면 참 검소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한 번은 숙박을 하기 위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이분이 록펠러 회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우리 호텔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그 호텔 사장님도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어떤 방을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 호텔에 가장 싼 방을 주시오 그러더랍니다. 이 호텔에는 50불짜리 방도 있고 500불짜리 방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50불짜리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 지배인이 회장님 이 호텔에 회장님 아들이 묵고 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500불짜리가 아니라 5,000불짜리에 바꿔 말하면 하룻밤에 500만 원 하는 그런 방에서 묵고 계신데 회장님도 아들 정도 쓰는 방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녀석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그렇게 비싼 방을 써도 되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 50불짜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 일도 사실 부모가 힘이 있고 잘 살고 그러면 그 덕을 누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을 나온 딸을 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간호사인데 아주 일을 되게 시켜먹는답니다. 월급도 많지만 쉴 틈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 딸은 서울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하나는 여기 어디에 경성대학교를 졸업했대요. 경성대학교를 졸업하는 이 아들은 아주 재밌게 산답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밌게 사는데 자기 딸은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이런데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잘 해놓으면 당연하지. 네 서울대학 나왔잖아. 못하면 서울대학도 나오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너희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미 본문은 소금인 사람으로서 큰 맛을 잃어버리는 위험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본문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소금이 만약에 짠 맛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짠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도 거룩해지고 생각도 거룩해집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도 세속화되고 생각도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서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답니다. 소금 덩어리, 그런 덩어리는 평평한 지붕 위에 뿌린다 그럽니다. 이 소금 때문에 지붕 위에 흙은 더 단단해진다 그럽니다. 그 평평한 지붕이 기도실이나 공공 집회의 장소로 쓰이는데, 그래서 소금이 그 공공 집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금을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경우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잠을 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면 이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막 풍랑이 부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요나야,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나가 세상 사람에게 외쳐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요나에게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 요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충고를 받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윤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정직성 이런 것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지만이 존경을 받습니다. 니나 내나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노?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소금과 같이 짠맛, 거룩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가슴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런 쓸맛이 없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도리어 꾸중을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계 지도를 쭉 보잖아요. 그럼 밤에 인공위성으로 딱 찍어보면 이 남한 쪽에는 서울은 대단히 밝고 이 부산도 환하고 대부분 이 남한의 도시들은 빛이 환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면 평양만 약간 반짝반짝하고 다 어둡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어두움, 지혜의 어두움, 신앙의 어두움, 삶의 어두움, 어두움 안에 거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엔 더 전진할 수가 없어요. 밤에 가끔 저는 차를 이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 새벽에 가로등이 이렇게 쫙 켜져 있으면요 참 가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싹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컴컴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다르고 빛과 어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부끄럽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푸드가 오니까 그 봉투를 그 박스를 내놓습니다. 박스를 가져가는 여자 노인분이 한 분 있어요. 가져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래 봐도 하나님의 딸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딸이요. 그런데 그걸 한 두세 번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남에게 복음은 잘 전하고 예수 믿는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됐는데 자신이 도리어 맏일은 소금처럼 되어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에요. 여태까지 잘 선교하다가 또 잘 교제하다가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뜻이 아니고 쓸모없는 소금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요, 분명히 말하지만 존경받습니다. 기도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성경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들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을 받되 존경을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기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소금처럼 짠맛을 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그 단체가 살고 사회가 살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런 변화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소금처럼 버려져서 다른 사람에게 밟힐까 두려워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항상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빛으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마치 물고기의 현주소가 바다이듯이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정죄해도 안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됐어요.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잘못 쓰이는 것을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는 그 재판장대로 그 교회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너는 복음만 전해라.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고 너는 복음만 전해라. 이렇게 충고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충고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 복음이 전하면 제가 볼 때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윤리도 높아지고요. 도덕성도 높아지게 되고 사람이 진실한 신자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진실로 가까이 하면.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소금된 우리는, 빛된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일터입니다. 선교 현장이요 전도 현장입니다. 소금이 소금 부대 속에서 짜면 뭐 하겠습니까? 소금 부대에서 나와서 생선에 뿌려지고 음식에 뿌려져야 됩니다. 소금 부대에 소금이 가득하다고 생선이 저절로 썩지 않습니다. 소금 자루에서 소금이 나와서 배추에 뿌려지고 생선에 뿌려져야 김치가 간이 되고 생선이 썩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금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소금 창고만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천년 소금이고 주겸이든 간에 외치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주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면 저 훌륭한 인물이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저렇게 되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해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잘 하려면 먼저 집에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잘한 그 내용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지 않아도 황금처럼 빛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볼품 없는 소금처럼 맛을 내고 세상에 기쁨을 주며 생명을 살려내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가만 놔두면 부패하고 썩어갑니다. 소금된 우리가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방부제 역할은 저 사람이 딱 가면 잘못되는 것도 바로 세워지고 일이 되어지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있어야지 저 사람만 가면 뭔가 칙칙하고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냄새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환경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3-4%입니다. 큰 바다가 3-4%입니다. 3-4%의 바닷물 소금물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그냥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리죠. 그게 결국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3-4%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바닷물이 썩는다, 심각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고기들이 썩고 말이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 부산의 바다를 딱 봐도 언제든지 푸르청청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3-4%의 물 때문인 것입니다. 소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 선하게 잘해야 되겠다,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통하여 빛을 발해야 됩니다. 소금이 되기 위한 조건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은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이 중요합니다. 맛이 생명력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녹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녹아야지만이 그 녹음을 통해서 짠맛이 다른 음식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희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녹아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유익하고 힘을 얻는 역할을 해야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가 이렇게 옛날에는 교회에서 초를 많이 켰지요. 초가 촌몸이 녹아야 됩니다. 점점점 녹으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봉사와 희생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는가? 소금이 안 녹아지려고 하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통하여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소극적인 것이라면 빛의 역할은 적극적입니다. 소금은 은밀하게 녹습니다.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러나 빛은 밖으로 딱 발산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좋은 일을 할 때 성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지요? 이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을 때 일입니다. 고국인 영국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아프리카에 나간 리빙스턴에게 말하기를 그는 진실한 선교사다 그랬고, 또 다른 하나는 사기꾼이고 엉터리다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실하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기꾼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양쪽에 두 가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한 기자가 일부러 그러면 리빙스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리빙스턴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기자가 그 리포트 기자를 다 쓰면서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밀착 취재를 하는 것입니다. 동행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미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리빙스턴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걸 다 활동을 지켜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자가. 리빙스턴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 곧 예수님의 인격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이야기지요. 가만히 행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고 몸으로, 삶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볼까요? 예수님 같습니다. 진짜요? 예수님 같아야죠. 예수님 같아야 진짜 예수를 믿고 싶은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저건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아무 배울 게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배울 게 없고 관계성 속에서도 별로 그렇게 유익이 없고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고 구원도 받습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두움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침침한 지하실에 촛불 하나만, 작은 불 하나만 있어도 어둠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고 뜻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했습니다. 기쁨으로 떡을 떼면서 공동체를 아주 천국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는데 다 모이고 난 다음에는 물건이 있으면 서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유익하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 가슴에 한이 맺혀서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게 난입니다. 이 영남에서는 별로 난이 안 일어났지만 저 호남에서는 전봉준 난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베풀고 나누어 주니까 여기에서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에 1학년을 딱 저희 아버님이 1학기 등록금을 딱 주면서 야, 여기까지 끝이다.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신학교 1학년 등록금을 딱 받고 아버지의 영향력은 끝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1학년 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 난감하더라고요. 이거를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고 1학년 다녔는데 2학기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서는 이제 여의도 교회에서는 빚도 많고 다른 데 도움도 줘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제가 교사 학생하면 선생님 때 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김대영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구로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등록금을 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등록금을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4학년까지 다 대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큰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었다라고 하면 그래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힘드니까. 자,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2.7%밖에 안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임시정부 안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정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서 나라가 왕성하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방탕해졌습니다. 아주 실컷 먹고 배가 부르니까 또 먹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있는 걸 토해내고 또 그냥 또 먹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고위 관직들에게서 장애인들이 많이 나와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 태산을 해도 이게 생활이 성결하지 않으니까 온갖 사회의 부조리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2.7%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 와, 그 사람은 정결하게 사는 거지.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여기에 감동을 받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특별히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분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도 많이 지었습니다. 2.7%밖에 안 되는 성도, 무서운 박해 앞에 또 생명력과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가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베드로전 후서에도 나와요. 가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그 지하 땅 속에다가 계속 불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신학교도 세우고 식당도 만들어 놓고 예배초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지하교회에 있으면서 직장도 별로 없지요. 뭐 사회에서 공적으로 알아준 데도 없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은 다 세상 사람에게 뺏기고 지하에서 그냥 신앙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보고 나중에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독교 국가로 콘스탄틴 대제 때 공인이 되어버립니다. 적은 기독교인이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잘 사는 것보다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나라와 그 사회를 바꾸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빛들을 모아서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말을 안 해도 행동 하나하나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소금이 맛을 내어서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면서, 또 빛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빛이라 나라라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그냥 있는 자체가 빛이 되어서 저 사람이 하는 말 속에는 빛이 나온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속에는 빛이 나온다.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결국은 10명의 의인이 없어 망하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망하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실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더라도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빛을 나타낼 때에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다, 진실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을 분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소금을 맛보고 유익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빛을 보고 행동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존경받는 삶, 귀히 여김받는 삶, 그리고 세상에 영광된 모습 나타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며 소금으로 짠맛을 내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며 진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 빛의 위하여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을 비춰 순종 들으여 주 모두 맛보라 복의 빛 비춰라 비춰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고 우리 주일 청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에게 아버지 자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성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씀했고 그 자녀로서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왔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고 믿음의 리더가 병자를 구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통증이 없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정신으로 영육간에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바치오니 예물 드릴 때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 이제 헌금위원들이 여기 전사님 감사헌금은 이렇게 앞으로 내주세요. 감사헌금 봉투는 읽어달라 그러는데 그 다음 수부터 이제 김어진 권사님 감사 예물, 노복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고 김창준 배진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또 물질을 감사해서 11조 감사헌금 또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구제, 장학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차량 구입, 또 주일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현재보다 100배나 더한 축복을 받되 지경이 삶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덕으로 복을 받되 가정이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자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요새처럼 좋은 날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날씨인데 가능하면 성경을 한번 읽으시는데 제가 눈이 좀 이렇게 안 보일 때에는 듣는 성경이 좋습니다. 핸드폰에 어플을 꺼내내면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성경이 들려오니까 읽으시는 것이 힘들면 듣는 성경도 참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도 좋고 또 읽는 것이 자꾸 눈에 부담이 되면 듣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도 듣고 또 성경도 들으면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장로님들은 검은 가운으로 이제 10월 달부터는 가문을 검은 가문으로 교체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나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존경을 받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